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일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서 쓰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들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들 느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 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칭찬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겠네요. 한 주간 승리하시겠네요. 승리하시면 다 좋지요. 웃으면서.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떤 악한 자를 저한테 붙이셔서 그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손살에 치면서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제가 특별히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 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번 이런저런 일들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저를 테스트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네가 진짜 쓸만한 재능인지 아닌지 저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하셨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제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나대 계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며칠 전에도 어떤 선교사의 그런 직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 앞에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전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서 그 순간에 하나도 예전 같았으면 그 직분에 벌써 차이부터 해서 제가 주눅들고 또 말씀이 약하다는 그 이유로 내가 떨고 그랬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나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참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더더욱 제 안에 담대함이 더 커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기 그림이 보이죠? 예전에는 세상 것이 자아라는 거, 이제 세상의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나의 중심 속에 많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래서 순교하면은 아유 고통, 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 뭐 이제 세상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찾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찾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한다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고 영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다시 만나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지는 거죠. 담대함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단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며칠 전에 집에서 철로역정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책은 저는 못 읽었었어요. 근데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의 속성도 다 드러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공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때까지 저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신 걸 알 텐데 왜 저 주인공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결국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온 것 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가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공격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젖어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예성교회가 천국에 정말 들어갈 때까지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요일 날도 목사님께서 설교 이제 다시 듣는 부분 중에 성령님과 보듯이 살고 있냐, 성령님과 동행할 때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다시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성령님께서 나를 내가 성령님을 보듯이 그렇게 더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요일 날 예수님을 나를 보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예, 그래요. 우리가 철로역정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겪는 일들을 거기서 해놓은 거고, 이제 많은 유혹들도 있죠. 이제 사자가 다 달려드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좌절시키려고 막 이제 주변에서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겪는 많은 일들. 근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이렇게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사자들이 막 달려들 적에 그냥 이렇게 사자를 두려움 때문에 사자가 묶여 있는 것을 못 보잖아요. 네.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지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걱정부터 염려부터 막 되니까 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사자에 이렇게 올무를 줄을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에게 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 이제 담대하게 살면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내가 이제 그림에도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이제 구름 밑으로 지나가냐, 구름 속으로 이렇게 구름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구름 위로 완전히 떠서 해만 보고 있느냐, 세상 것 구름도 영향 안 받고 구름이 있음으로써 눈도 내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비도 내리고 이제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이. 그런데 그것도 아예 대기권을 탈출하면은 바람까지도 영향을 안 받죠. 더 햇빛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되듯이.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이렇게 높이면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라도 언제 이제 기름이 떨어지든지 뭐 스스로 어떤 오래돼서 고장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우리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름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다 하는 거지. 내가 위축되고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지.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미리 작정하고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고 스스로 약하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약함을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주님이 다 하신다.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믿음으로 통과가 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막을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 통과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긴 사람은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또 이기기가 쉬워요. 어떤 유혹이 오면은 이거 나를 시험하는 거다, 나를 속이는 거다, 나를 미혹하는 거다, 이거 내 욕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지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전례역정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영적인 이제 깊이를 다루는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 그런 위주,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사람은? 예. 저번 주에 말씀인가 이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예.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해서 늘 마음에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한참 전에 예수님 집사님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위로 차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막 더 깊이 들어가니까 몸에 막 생기가 섰는지 기뻐가지고 막 넘쳐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웃기고 이제 신기로워서 다 죽어가더니 하나님 얘기했더니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생기가 돕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뻤는데 참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양식을 정말 먹었으면. 아멘. 예,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또 생기가 돋게 하고 또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맞는 말을 주세요. 그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나고 좋아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질 못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나요. 네,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받질 못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그런 말들을 많이 못 들어봐서 그래요. 그런 말들을 그냥 설교 어떤 진짜 하나님의 말씀다운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막 나야 돼. 승민 집사님 힘들 때도 교회는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때 왜 안 살아나요? 더 죽겠다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죽으려고 하다도 살아나고 그럼 그 다음 주에 가면 더 살아나야 되고 더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때요? 승민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가면 힘 나요 안 나요? 예? 힘이 자연적으로 나게 돼 있어요. 기대를 갖게 하고 나도 모르는 힘이 막 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이 영으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시면 힘이 안 나는데도 내 앞이라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힘이 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하시는 게 말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명의 양식. 왜 치매 노인들이 헐떡이면서 밥을 달라고 할까?
생명의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잃으면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없나요? 예.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제 택배를 보내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호평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참 사람들 그 가지각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입만 맞추는 건데 나는 다 잘 먹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릴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걸 내가 보고 살짝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내 입술에서 입이 말이 어떤 말이 안 나가면은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는 좀 그 드시는 분들의 이제 호평에서 평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내가 서울 가는 건데 그 한복선 씨라고 그분이 이제 물김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주간 내내 입만 맞추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모임한테 가갖고 야외 가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어떤 말씀은 누구에게는 어떤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도 들어가는 기가 다 달라가지고 확신은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천국인데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그런 마음도 갖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반갑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을 걸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어가지고 막 걸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 신앙 상태도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또 신앙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참 아닌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먹는 것 쪽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입혀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나갈 수 있고 이 더운 날씨 또 많이 지치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또 은혜 받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내가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항상 집사람이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뒤편에 봤을 때 항상 말씀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지켜주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회사 다니는 것 같다 했는데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 여기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주시는 게 조금 있어요. 하고 그걸 찾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군데 이렇게 말씀씩 보고 가끔씩 보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집사람이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말도 있지만 그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도 있어가지고 그걸 캐치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힘을 얻고 나가는데 정말 그 뭐랄까 그 입맛이라는 것이 지금 제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사 마찬가지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채찍질하는 말씀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단지 이렇게 고쳐 나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낮에 찬양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주신 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힘 얻고 귀한 말씀 들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8월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간절합니다. 네. 이제 최 집사님이 수준을 더 올려야지 돼요.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은 글씨를 읽게
글씨를 읽기에 이제 옆에서 글씨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혼자 글씨를 읽어서 그 뜻을 헤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하게 생각을 더 넓게 하는 그러한 건데, 이제 최 집사님에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게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은 신약이라도 이제 뭐 전체를 다 읽으려면은 한 장도 못 읽고서 이제 여기 잠이 들고 한다고 하니까 신약을 먼저 이제 구약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약을 좀 읽어서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있어야 돼요. 반석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 불어서 무너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이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많이 읽어서 보여지는 거 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많이 좋지만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면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보니까 이 13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 갈멜산에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울 정도로,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죽이고 할 정도의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숨었고, 또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런 능력도 허락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죽인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위축이 돼서 사명을 잃어버려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말이 능력이에요. 여기 이제 불을 내린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세요. 여기에 직접 보여주시는데, 이제 바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능력, 어떤 천재지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 불을 내린 거는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인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위축돼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진짜는요, 세상에 어떤 기적을 이루고 병을 고치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뭐 산을 옮기고 그래도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기도를 해도 어떤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위축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은사가 각각 달라요. 지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식의 말씀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일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그 주인 되시는 성령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식이 있는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럼 당장 눈에 보일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믿음도 없는가 봐.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에 여기에 숨어버렸던 엘리야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목숨에 위협을 하니까 그게 숨어버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여자가 말하는 말에 숨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람도 일어나게 하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불도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왜 거기에 현혹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에 좌우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뭐 누가 어떻대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서 로마로 가려고 해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힐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는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자기 몸을 묶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대로 됐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고난을 받는 거, 목숨을 받는 거 그런 말까지 해요. 결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결박당하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아멘. 자기가 큰 게 자기 자신이 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내가 그 고통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했지만은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십자가를 지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대로 주어진 일들을 따라서 간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인의 말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지자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라는 그 생각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말씀대로 이제 여기 이제 15절부터 15절부터 그랬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위축되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에게 또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 감당하고 그 삶을 우리가 낮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사명 감당을 다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왜 중단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있고 내가 중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할까?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사람 때문에 있을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있을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분명히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멘? 먹을 것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지 내게 주어진 것이 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계획했던 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했던 거 이런 것들이 멈춰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인가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는 너의 하던 일을 왜 잊어버렸느냐? 너는 왜 위축되어 있느냐? 너의 가는 길을 왜 멈췄느냐? 너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을 왜 너는 그냥 버렸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그 뜻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불러서 사명 감당케 하는데 죄를 짓고 숨었던 그게 누굽니까? 아담 하와.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평소 같으면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돼요. 근데 죄를 짓다 보니까 숨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은 위축돼, 스스로 위축돼요. 그렇죠? 하던 이제 그런 지난번에도 이제 평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평권사님이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일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오전이면 말씀을 보내주거든요. 이제 순서지하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나잖아요.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지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잘못된 행실로 죽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자, 집사람하고 예배 전에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했어. 그런데 그날 사랑을 설교해야지. 그렇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당연하게. 왜 그래? 양심이 옳지 못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런데 여기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행동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 거리낌이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 있지요. 흠 없고 티 없는 사람이 뭐 거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뵈러올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위축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능력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 거리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내가 씻음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또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은 죄 짓는 그를 원래 죄 지면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찾았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아마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찾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을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면은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뭐 죄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못해. 여러분들 그거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에 나는 죽었어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다 죽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오면 쭈삣쭈삣 하거든요. 누구 눈치 보고 뭐 이런 막 이제 그런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부러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부러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걸로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게 크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100%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 70% 자기 돈이 30% 그렇게 될 수도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없는 사람이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옛사람 죽였다고 했잖아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주저하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누구야? 사랑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목소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모르시고서 부르실까요? 다 알고서 부르시는. 그런데 범죄한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대해 계획을 숨기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 말씀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인데 그렇게 4장 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
아벨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가인에게 아벨을 찾을까요? 회개하고 원하셨어요. 네가 뭘 했느냐? 너희 하는 일이 정당하냐? 너희 한 일이 정당하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겠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지요. 근데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정당하게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나를 지적하고 내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꼭 칭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나를 책망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제 좋은 말 듣기만을 원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도요, 여러분들 좋은 말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나쁜 말, 내게 부딪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돼요. 어떤 때는요, 내 자존심을 막 발로 밟듯이 그렇게 해야지 돼요. 왜? 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깨닫게 하셔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근데 죄 짓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부름받으면 좀 그렇긴 하지요. 그래도 그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부딪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찔리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말을 드려야 될까? 아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될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복이, 그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하는 것이 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이때는 죄짓고 나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힘입어라. 그때 당시하고 구약의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달라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걸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또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예전에는 하나님이 자주 부르셨는데 지금 이제 몰랐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자주 부르셨었는데, 자,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잠깐만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미디안의 사장 이드로의 우리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라 붙었으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고 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 아니 그냥 떨기나무 있는데 거기 풀이 타는데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왜 갑자기 여기는 거룩한 땅이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 신발을 더러우니까. 그 의미를 좀 알으면 이제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신을 신었어요. 근데 종 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 종. 자기가 자기 의견을 결정할 수 없고 주인이 결정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은 신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고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띠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띠를 띄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결박을 시켜서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 그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름 받기를 원해요. 직접 부름을 받고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위축되어 있는 숨어 있는 아담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이제 가인 같은 경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내가 무엇 했느냐 하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피가 부르짖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시기도 하고 거기 모세와 같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때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하는 일이 잘못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과제를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아멘. 주님이 꿈으로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그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 아니면 나를 불러서 무엇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 또 하나님이 내가 위축되어 있는 뭐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아담같이 불러서 나를 숨어있는 자리에서 위축되어 있는 자리에 아니면 주저주저하는 자리에서 불러서 나를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주간 과제로 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또 사명 감당할 사람은 사명 감당하고 꼭 일주일 동안에 그 과제를 꼭 하시고 다음 주에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한 주간에 안 되면 그 다음 주간이라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어떤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는가?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예선교회가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